제가 읽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은 골로새 3장 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르심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났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돼 사흘길을 들어간 경우가 뭐냐? 사흘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몇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게 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네가 죽음으로써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배반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방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순종을 늦게 했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통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얼마나 순수해요? 아꼈어요? 저에게도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 나는 어렸을 때 주님을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어렸을 때 희한하게 주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저희 그러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 네가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네가 가져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래요.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경유한다고 하는데, 경유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은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 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지혜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4절부터 읽겠어요. 14절부터 요한일서 2장 14절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누가 계셨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아도 작심삼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했어. 그러고서 나서 지금은 그냥 은혜 가운데 살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좌정해야 되는데 그 좌정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많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 인자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사람이야. 왜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더러운 존재로 떨어졌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고 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면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좀 안다고 그거 갖고 생명이 됩니까? 구원이 돼요?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고 연달을 받을 때 모든 걸 다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뽑아내. 한 터럭도 없이.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지식 모든 다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만, 아버지가 나를 친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까지 나를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지혜를 주셔서 생명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알아야 주님을 알죠. 그 생명은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지혜도 의도 거룩함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혜도 생명이고 의도 생명이고 거룩도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도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가 뭐예요? 깊이가 뭐예요?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삭이 자꾸 우물을 뺏기니까 가서 파기만 해. 파기만 하니까 생수가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노고스가 여러분 마음에 여기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은혜 받아도 그냥 잠깐 있다가 다 날아가요.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냥 옛날이다 은혜 받았어요. 그 소리는 잘 돼. 지금 현재 내가 은혜로 삽니다 해야지. 그게 최고 은혜스러운 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희락이 없어. 희락이. 하늘나라는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희락.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계시면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게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스겔 40장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우리가 여기느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 똑똑 이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냥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무식을 떠나서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계시록 15장이 불이 섞인 유리바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예요? 말씀의 바다. 말씀은 불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로 여러분들이 세웠던 이 세상의 공력은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생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천사들이 같이 있으니까 태워져요, 안 태워져?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엄청나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게 지혜인데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왜? 죄가 다 도말되고 그분의 머리라고 그분이 몸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죽은 것처럼 보여. 아, 저 사람 다 망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살아있네. 저희 그랬어요. 저에게 그랬다고. 저에게 왜 그러냐면 금식하고 나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 병들어 죽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갖고 소문이 났어. 아, 그 형 말이야. 아니 부도나더니 그냥 빼짝 말라갖고 병들어 죽게 됐네. 그 소문이 나버렸던가 봐. 나는 모르죠. 그래 나를 보고 깜짝 놀래. 나를 대전에서 내가 대전에 사역할 때 대전에서 어떻게 우연히 내 친구 부인을 만난 거야. 예? 그래 나를 보고 깜짝 놀래. 아니 죽게 생겼다고 하더니 멀쩡하네. 이게 오래
그게 이제 금식하고 나서 바로 만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또 대전에 와서 사역하니까 그 친구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 살았어요. 대전에 살았었는데 이제 대전에서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던가 봐.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주님 만나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왜 회복이 되냐?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가운데 들어가서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버려요?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줄이 있어가지고 생명줄을 끊어내기 전에는 내가 끊어가지고 도망가면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려서 원상태로 돌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어떤 게 먼저 싹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에서 1장 9절을 보세요. 예배에서 1장 9절을 보면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통일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봐요. 공동번역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의 성경. 예수님을 머리라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머리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뭉쳐야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싸워서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혼자는 힘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 1장 12절을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기업이 풍성해야 돼요. 맨날 죽는 소리 해야 돼요. 풍성해야죠. 풍성. 열매가 풍성.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미리 다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이삭을 통해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도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야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럼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모든 걸 다 이미 선포했어요. 선포. 이미 다 축복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뭇별같이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면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우리의 죄악이 다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사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행위로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다 금식이 되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과 육이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영의 양식에 줄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영의 양식으로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니까 생수를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수를 마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53절 50절부터 쭉쭉쭉쭉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요? 배부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배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이루러 가시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약속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믿으면 의에 거하는 거예요. 자 노마스 4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봐요. 노마스 4장 그게 의를 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노마드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의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쉽게 만들어놨어요?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의를 구하라니까 다른 것만 구해. 예수님이 왜 가시냐? 가시는 목적이 내가 가서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봐요.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이제는 가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육으로 오신 주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뭘 해야 돼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7절 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찬송을? 영광을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로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했잖아요. 21절 22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잖아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의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가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정죄가 나와야 돼요? 정죄하는 게 뭐예요? 남의 허물을 정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걸 별식이라고 해요. 잠언서에 잠언 25장 가면 그게 별식이라고 해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로 만들어서 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네가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뱃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절 예수님만 살게 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으니. 예수님만 살았다는 건 뭐예요? 의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할 때 의가 나와야지. 어거짱 소리가 그냥 바르는 소리 들으면 어거짱이 누가 비유가 거슬리면 그냥 어거짱 소리야.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의가 들어있으면 의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남이 신호 어겼다고 자기도 어깁니까? 예? 자기도 어겨요? 그리고 자기가 신호 어긴 사람한테 차 받쳐놓고 내려가지고 너는 왜 신호 어겼냐? 이러고 가요? 그냥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사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별식을 먹어요? 별식 먹어요? 안 먹어요? 별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별식을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자 노마서 1장 봐요. 노마서 1장.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노마서 1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헬라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믿음에서 믿음의 의 이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지. 부활의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간직하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말세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이 믿음이에요.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의 한 단계에서 머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열매가 맺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자 골로새서 1장 봐봐요. 골로새서 1장 뭐라고 말씀하나.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자 골로새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자 뭘 들었어요? 5절 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자라나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 단계의 믿음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완전히 이뤄 새 언약이 일꾼 되어서 살아야 두 단계의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그냥 열매 맺다가 나도 열매 맺었어. 다 열매 맺으면 똑같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지. 조금씩 나와야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태어나야 돼요. 완전히 태어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으며 여러분 성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실제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를 실제로 정과 육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장자가 죽는 거라니까요. 장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피를 바르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지워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업이에요. 기업. 예수 이름 기업.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기업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해도 다시 부활해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부활해 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망연자실이죠. 마귀가. 망연자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마귀가 망연자실하는지? 놀랬잖아요.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마병정들이 다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을 내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지혜예요, 지혜.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믿는 자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에 나중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되어서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준비하고 받아서 다 우리가 안식처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의예요. 이제 여러분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부리는 영이라.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명령하면 듣는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감은 안 해. 실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예? 나는 천사들에게 계속 명령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 도와라. 명령하잖아요. 왜 명령해요?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자체가 이제는 죄가 도말됐다 그 말입니다. 죄가 도말된 게 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봐요. 이제는 뭔만이 남았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의가 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6절 우리가 5절부터 읽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성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누가 한다고? 귀신이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귀신이 준다고 해야 안 해. 그런데 여전히 시기 질투 분쟁 속에 들어가 있어. 귀신이 주는 걸로 살면서도 귀신이 주는지도 몰라. 그래서 귀신이 주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이죠. 세상 거, 옛날 세상 거. 애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뿌리가 아주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름을 줬나? 에베소 3장 15절 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누구를 이름을 줬어요? 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기업으로. 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뭐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버렸잖아요.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을 다 꿇고 그냥 고상한 지식 앞에 배설물을 다 여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준다 안 준다? 그런데 왜 충만하게 못 받아요? 충만하게 못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금이 같다 그 말이에요. 금이 갔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 돼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알지.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때그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분이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안 받으니까 그러지.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랑이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으면 마귀가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권사님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 귀신이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 귀신이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전부 다 하여튼 99%가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시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요? 지금은 기름 준비할 때라. 기름 준비할 때다. 기름 준비할 때라. 예?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다?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 할렐루야. 왜 그러냐? 지금은 다 각 사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러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왜? 지금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봐요. 세상. 이제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다 쓰러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식의 고상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고문에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뭐라고? 노래 가사 같으네. 우리 주님만 남겨놓고 다 배설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해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다 다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밥 과부가 그릇이 빈 그릇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빈 마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먹을 거 하나님 대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또 줬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뭘로 돌려줘요? 30배, 60, 100배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냥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사업을 이방인인 사랍대 과부에게 보냈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찾아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 정말로 영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원자 일꾼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속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예수님만,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한번 읽는 게 낫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믿음.
뭘 믿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니까.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입고 누워서 죄가 도말되고, 죄가 도말되니까 그분을 버리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교회 되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지어진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냥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이르래요? 부활. 할렐루야. 어찌하든 첫째 부활에 가려고.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 뭐예요? 면류관 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면류관을 받아야죠. 면류관 하나는 받아야 돼요. 5개 중에서. 그래야만이 첫째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삼층에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에베소 5장 2절에 뭐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서운해봐. 나 서운해서 입으로 얘기해 안 해? 얘기해요 안 해?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예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따르세요.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서운한 감정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담대하게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다 헛되로 들어가 버려. 헛수고 돼버려. 헛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다 놓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의 긍휼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서운한 감정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들 생일날 조금 서운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해.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서운하게 생각해. 그냥 주은 것에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자식들이 좀 덜 해줬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서운했다고 했어요? 서운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들어있은 게 서운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그렇게 여러분 옆에다가 서운한 사람을 갖다 놓고 서운한 감정을 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남아있네. 그러니 그때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이게 아직 남아있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3장 18절 보면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의 지혜가.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요. 드러내서 따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22장 2절도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니까 계시록 22장 2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새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자, 열매를 그 생명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떠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잠언서 가보세요. 잠언서 5장인가.
잠언서 4장이네. 잠언서 4장. 잠언 4장 5절 보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생명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지혜가 7절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품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1장 3절 뭐예요? 잠언 11장 3절 보세요. 잠언 11장 3절 보면 잠언 11장 30절이에요. 30절. 자,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얻어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자 위에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저에게 그래. 야, 사람, 이런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자 사람은 나 하나 한 사람뿐이 없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사람이 돼야 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 대적이 대항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오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봐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뭘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야누스 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고 주를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부해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영광을 찬미하며 살으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생명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고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다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원수를 짓밟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소망이 되었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날마다 사랑을 공급받아 그것을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